오늘 이 말씀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나오지만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더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는 등불처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세상에 때가 많이 묻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때가 묻어서 어둠 속으로 아마도 소멸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뚜렷이 구분이 되어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지난주에 농부가 땅에 뿌린 씨앗 비유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이 등불 비유예요.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어요. 두 비유가. 씨 뿌리는 사람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에 대한 거였죠. 오늘은 그 씨가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듣느냐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오늘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그냥 이렇게 듣지 말고 조심해. 오늘 그 핵심이 사실 저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말합니다.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킨 다음에 그릇으로 옛날에는 그릇 같은 걸로 덮기도 했는데요. 덮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없다. 등불을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들이 쓰는 등불 사진을 구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불. 이 질그릇 같은 걸로 만든 거죠. 네,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도록 높은데 이런데 그 중앙벽 위에 받침대를 만들어 놓아서 올려놓거나 아니면 기둥 같은데 제일 중앙 기둥에 올려놓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아침까지. 밤새 잠잘 때도 옛날에는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등불 다시 켜는 것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성냥이 없으면 어떻게 켜겠습니까? 팔레스틴 이 집의 내부는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접시 모양의 기름을 붓고 심지를 담가두고 불을 붙이는 형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등불을 밤새 그래서 켜놓고 잠을 잤습니다. 완전히 끄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끄냐면 집 주인이 사망했거나 그 집이 완전히 이제 황폐화됐거나 사람이 안 살거나 할 때뿐이에요. 불을 끄는 경우가 또 언제냐면 도적들이 나타나서 밖에 어른거리면은 사람 사는 것처럼 안 보이려고 무서워서 불 끄기도 했던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요즘같이 여러분 안전하게 사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등화관제 할 때 불 다 끄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등화관제 할 때 촛불 정도만 켜요. 전기불은 다 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 이머전시가 아니라면 보통은 항상 높은 데에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밖에 있다가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들어올 때도 자기 복도가 어딘지, 집이 어딘지, 부엌이 어딘지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등불을 가장 중심이 되는 침대 밑도 아니고 높은 데에 항상 켜두었다. 이것을 오늘 등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등불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등불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등불은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빛은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같은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 이것을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램프는 우리고. 그리고 여기서 등불이 잘 비추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꺼트리지 않고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가려워지지 않게 하나님의 등불을 잘 비추게 할 수 있을까? 비추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15절 죄송합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16절 잘 보십시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뭘 보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길 원하십니까?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무엇을 통해? 착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말이 나오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앞에 부분에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기억나세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붙드는 사람, 간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착한 마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영성이 중요한 영성이에요. 교회 생활을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면 교회만이 아니라도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네, 돌아보면 어떤 덕목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 볼 때 어떤 덕목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딱 보면 막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한번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빠르고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도 본인 자신을 나는 착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강조하셨잖아요. 착한 것이 여러분 마음이요. 착한 것이 중요해요. 착해지기까지는 한꺼번에 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숱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지난주 말씀도 그랬잖아요. 돌밭 같은 가시덤불 이게 다 태워지고 깨어진 다음에 착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착한 마음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마음이냐면요. 무서워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런 게 올라와도 이러면 안 되지.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욕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누군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두려운 마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람이 선하다 그랬습니까? 선하게 비춰진 때는 잠깐 있어요. 자기도 속아요. 선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아주 계략을 일으키고요. 사람을 못되게 괴롭히고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대뽀로 괴롭힐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해진 이유는 그러다 큰일 나지 않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은 착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만 있고 착하지 않으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착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눈빛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과 사회적 지위를 그냥 손가락질하고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착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것은 따뜻함과 그 교회건 가정이건 그런 온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교회의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와, 돈 많이 썼다. 야,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저 교회 정말 화려하고 의리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교회는요, 착한 사람들 몇 사람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 과장을 하고 나중에 가보면 별것 아닌 과장을 해서 그 사람 자기 목적대로 이끌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못나면 못난 대로 내 모습을 정직히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흔듭니다.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을 청년 때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냥 전도하려고 그랬던 몇 번 있었는데 그때도 전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아직도 무슨 얘기를 어떤 논리로 말을 막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오히려 말을 많이 했어요. 비판하는 말을. 제가.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목사님들은 전부 돈밖에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교회는 어떻게 이 사회에 대해서 전혀 기여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이야기만. 제가 감동받은 것은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제 얘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저는 잘났다고, 교회 비판하면 잘났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버벅거렸어요. 잘 버벅거렸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논리가 어떻기 때문에 제가 설복당한 게 절대로 아니고 착하게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들의 표정, 그리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던 거, 이게 나중에 제가 혼자 있을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착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그 표정이 계속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함으로 움직여집니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잘난 체를 한다면 한 영혼도 우리는 제대로 구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냥 손님은 왕이다 그러잖아요. 말 안 되는 얘기에도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그 정도도 잘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건물, 위세, 무슨 구국기도회로 수만 명이 모이는 걸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으로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교만하다는 어떤 인식, 교회가 권위적이다, 이런 인식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에 도피성이라는 제도 아시죠, 여러분?
그 죄를 지었는데 원래 의도하지 않게 뭐 이렇게 나무하다가 바위가 떨어졌는데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그런 건 범죄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도피성 같은 것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얼마나 착한 제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약에서도 포도원 비유 같은 것을 보면 새벽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아니면 오후 늦게 시작한 사람이나 끝날 때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그것도 그 주인의 착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 성품이 착해진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착하지 않은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은 점점 그쪽으로 어둠으로 밀려가고 착한 사람은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간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또 18절 연결시켜서 보면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 이 두 개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여러분 숨겨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숨겨진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진 것이 더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이 더 몰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조심해서 들어라.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하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하고 말씀을 깨달아야지 빛이 되니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듣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지금 통독 많이 지나왔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잘하고 계시죠? 네. 아멘. 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신가? 여러분, 성경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요,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까지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수건 같은 것으로 여기 가렸다가 요만큼만 보여주는 게 레벨레이션이에요. 다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 자연계의 어떤 생성의 원리, 우주과학의 비밀, 국가 간의 안보, 외교, 정치, 인간의 심리, 이런 거 다 보여주지, 이 세상의 원리를 다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는 지식이죠? 구원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관련된 것이 성경의 책이에요.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이 세상 지식 다 중요하죠. 뉴스에서 뭐가 나는지 중요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지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해집니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분이 나를 기다리고 내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더.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가 되면요 여행지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여행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한 번 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식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다른 지식을 억지로 구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해석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또 잘못된 대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걸려서 이해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라도 이해시켜야 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답은 좀 의외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알아듣게 하려는 뜻이다. 차가울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면 된다. 내가 택한 사람만 알아들으면 된다. 그 이상 넘어가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 이상 성경에서 뭘 찾으려고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어떤 비유나 어떤 것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서 그동안 궁금했고 가려웠던 부분을 쫙 설명해줘서 딱 떨어지게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아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통독도 하고 이렇게 읽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어떨 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이런 말, 가진 사람은 더 받고, 연구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하려고. 정확하게 엇나가지 않으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숨겨진 것이 있고요. 끝까지 가려워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그래도 이해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이 오는지 또 지금 일어나는 다 이해 못해도 이해되는 것 기반 위에 하나님이 미래에 눈을 열어서 보여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다 이해가 안 가지만. 아멘. 비판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공감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예리하게 그 눈으로 보는 성경 읽는 마음이 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음악회를 갔는데 이 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클래식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졸다가 그래서 어떤 연주곡의 한 소절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감동적이어서 눈에 눈물까지 맺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가슴에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뭔가가 왔어요. 감동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음악 평론가입니다. 이 사람은 연주를 어떻게 들었을까? 앞에서 여러분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작곡가의 곡을 이 지휘자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빠르기는 어떤가? 다른 연주하는 기법과 뭐가 차이가 나는가? 원래 작곡가 악보를 이 사람은 다 이미 어느 정도 숙지해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분석하고 비평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론가 입장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작곡가가 어떤 사람을 의도했을까요? 어떻게 음악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처음에 작곡가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잘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원래 작곡가의 의도로 그 곡을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잘 해석할 줄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성경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우리는 너무 분석적으로 신학자가 되어서 과학자가 되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어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날카롭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성적으로만. 여러분 이성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영으로, 공감적으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님이 임재한 성경 읽기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을 내가 겸손한 그 태도로 마음으로 읽는다면 사도들에게 임했던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읽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이 왼쪽 뇌로만 읽는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들 무리에 숨어서 예수님이 잘못하는 것만 그냥 끄집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 번 설교를 했겠지만 설교의 의미를 공감하면서 잘 이해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넣으려고만 했던 계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이해 못했습니다. 알기는 알았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이에요. 이것은. 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읽었던 말씀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또 나왔죠.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요. 말을 새겨 듣고 여러분 내 삶의 말씀을 순종 있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비밀을 더 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이해는 하죠. 그런데 이 정도 두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하고 살아보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더 깊은 지식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통찰력을 말씀에 얻기 위해서는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행해야지. 그보다도 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돼도 실행을 하면, 순종하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한 다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한 다음에. 그 전에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도 일을 맡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애 키울 때 애가 다가와서 엄마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래, 뭐 해야 돼요? 질문을 했어요, 애기가.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하라고 했던 그 첫 번째 그거 했어? 그러면 아니요. 그럼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그거를 하라는 거 하고 와. 그러면 또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 뜻이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첫 번째 것도 안 하면 그 다음엔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해야지만이. 제가 시골에서 그 농촌 봉사할 때 고추 따는 일을 해보고
밭일을 거의 한 3일, 4일을 그냥 진짜 지치도록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시골 아줌마들이 쪼리 바지를 입는지 몰랐어요, 그전. 그냥 패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는 촌스러운 걸 입고 계시나.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바지는요, 무릎 꿇기도 힘들고 뻣뻣해가지고 청바지는 안 돼요. 쪼리 바지가 최고예요. 시원하고. 그리고 왜 아주머니들이 다 이렇게 머리가 뽀글뽀글한지 그때 또 알았어요. 하나같이 뽀글뽀글해요, 여러분. 시골 아주머니들은. 머리 다듬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다듬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리 바지, 뽀글 머리가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으면 한결같이 그런 아주 강한 파마, 그것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거기까지다라고 보여주시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부를 안 해서? 성경대학을 안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밑바닥까지 말씀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더 깊은 하나님 지식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날선 비평가가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인간에서부터 온 지식인지 하나님의 지식인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리석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은 박사님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정말 공감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날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행하지 않고 깨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그 진액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자아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진리도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느낌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도 몰라요. 맨날 다른 사람 하는 얘기만 들어요. 그냥 교회 왔다 교회 가는 거예요. 진액을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깨물어 먹는 사탕 같은 걸 보면 깨물다가 마지막에 콱 깨물면 속에 그 끈끈한 그 진액이 달게 나오잖아요. 카라멜 같은 거. 그거를 맛보질 못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껍데기는 화려한데 말씀을 시도를 안 해보고 자기를 낮춰보질 않고 둘 중에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보리라 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말씀을 그냥 주머니에만 넣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해보고 선택해보고 시도해본 사람이 그 말씀의 깊이를 정말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아내가 도망간 다음에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녀를 소중히 대하라고 했습니다. 다 틀어지고 나서 자기 기분대로 폭언을 하고 망치고 나서 뒤늦게 해결하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 숱하게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남편의 리더십을 중요시 여기라. 이 말씀이 나를 정말 깨우치기까지 우리는 부딪히고 저항하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아시죠? 아브라함한테 부자가 너무 목마르니까 형제들한테 좀 가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이야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죽었던 부자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가야 그 사람이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소용없다고. 기적이 10,000번을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계명에 원래 모세가 한 말 듣지 않으면 그들은 기적이 일어난 사람 말도 안 들을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등불은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통해서 비춰집니다. 누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름만 있다고 빛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더 점점 세상으로 어둠 속으로 파묻혀 가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더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빛이 된 사람은 더 빛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했던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많이는 몰라도 실천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어려움에도 주님을 만나고 나중에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많이 깨닫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실천을 통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내가 깨어짐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